89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15번인데 그 전에 그냥 쭉 읽기만 했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조금 설명을 하고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기독교 강요를 또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또 확인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나 사도신경과 관련되어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올바른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4번의 뒷부분을 좀 그냥 읽는 정도로만 하고 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뭐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14번 이제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즉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이유도 분명하게 칼빈이 설명을 했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또 어떤 그 구원의 주권자로서 계시는 차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만족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 자신뿐이다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하나님이셔야 됐다라는 것을 그래서 칼빈이 계속 설명을 했었고, 지난 시간 우리가 말미에 봤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는 것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고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15번 부분으로 넘어가서 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베드로서에 대한 직접적인 논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지역강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뭐 다른 우리가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보통 부르는 신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해서 지금 생각하는 그런 에큐메니칼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고대 신조, 뭐 초대 교회 신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구별 없이 그냥 다 받는 로마 카톨릭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다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사도 신조도 있지만 니키아 신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아타나시우스 신조, 뭐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 칼페톤 신조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역 강화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나타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니키아나 칼케톤이나 이런 거는 회의잖아요. 어떤 회의의 결정문이기 때문에 언제 회의가 소집되고 어떤 회의들을 거쳐서 언제 결정문이 나왔다라는 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니키아도 그렇고 콘스탄티노플도 그렇고 뭐 아타나시우스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 있고 칼케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기독교 강요 초반부에 사도신경을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마디로 저자가 불분명한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추가되는 부분, 약간 또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옥강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5세기 사도신경에는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보편적으로 다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있고, 또 12세기에 와서 한번 또 좀 이렇게 또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때
있고 없고 이렇게 좀 배제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지옥 강화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지옥 강화를 빼지 말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루터도 또 같이 그렇게 비슷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루터도 그렇게 말했는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고 또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이유들도 또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고백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보시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칼빈의 해석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보면서 알겠지만 루터도 지옥 강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지옥 강화를 고백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칼빈도 지옥 강화를 굳이 뺄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지옥 강화를 해석하는 입장은 달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다고 또 다른 방식은 아닌데 지옥에 가는 음부라고 불려지는 뭐 하데스, 뭐 스월 이렇게 불려지는 지옥에 가셨다는 거야. 가셨는데 거기 가셔서 우리가 마치 어거스틴에게 있었던 림보 사상을 설명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림보 사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죽은 사람들이 구약 때, 그러니까 구약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구약 시대니까 어쨌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다 이런 림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림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스월로도 불리고 아니면 뭐 하데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뭐 홀이 된다. 그러니까 뭐 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림보에 가셔서 구약 시대 때 죽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건져내 오신다. 이게 어떤 림보로 가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루터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루터가 말하는 거는 구약 시대에 믿던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고 구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지만 지옥에 가셔서 여기를 이제 림보라고 표현하지 않죠. 루터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림보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셔서 그리스도 자신의 승리 선포. 실제로 가긴 하신 거예요. 실제로 가셔서 림보처럼 일부를 데리고 오시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에 가셔서 내가 한마디로 사망 원세를 이겼다. 라는 승리를 선포했다라는 개념이에요. 루터의 개념은.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죄를 감당하시는 내용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지옥에 실제로 가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세 가지의 이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칼빈주의고 개혁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 아니고 지옥에 직접 가신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5번부터 그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9페이지에. 자, 그런데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실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뭐 무서움이라고 했지만 어미하심,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느끼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편 21편 9절을 이제 예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주 7번에 보시면은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이거 여기만 딱 떨어져서 나왔지만 앞뒤로 이 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무같이 할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뭐 다 풀무처럼 녹이시는 그런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와 이제 같은 거다라고 이제 칼빈이 이렇게 각주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페이지를 넘어가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이름으로 만족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빚을 갚고 형벌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당신께 즉 그리스도께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는 전혀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실제 지옥에 가셨다라기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감당하시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지옥 강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성부께서 그에게 진노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노를 다 받으셨지만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진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고 계신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내리신 것이지 그리스도가 진노를 받으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성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에게 진노하실 수 있겠는가? 혹은 만약 성부께서 그의 적의를 지니셨다면 그러니까 나쁜 어떤 그런 의도를 지니셨다면 어떻게 그가 당신의 중재를 통해 성부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어떤 성경 말씀에 성부께서 그에게 적의를 지닌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좀 이게 한자어라 그렇죠. 여기 양낙호 교수님 번역해 놓으신 걸로 보시면 그냥 진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진노. 아버지의 노를 일으키셨다, 경노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표지를 경험하셨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칼빈은 왜 여기 지옥 강화에서 예를 드냐면, 그러면 만약에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거기 이제 기록이 돼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원어상, 그 헬라어상 보면 이거는 분명히 지옥에 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문자상으로 실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있는 게 되잖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어느 누구도 이 표현을 가지고 성부께서 성자를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의 의미다. 하지만 그가 어떤 특정 장소, 즉 림보라는 이름이 붙여진 장소로 옮겨가셨다는 뜻이 아니다. 림보에 관한 이야기에 따르면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조상들이 감금되어 있던 흡사, 감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조상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면 면서 자기네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림보 사상이 잘못된 거는 그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도 사슬에 다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묶여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묶여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곳의 문을 힘으로 부수셨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지지하는 저명한 문필가들이 많이 있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참된 것이라고 진지하게 옹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어거스틴을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거스틴은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실수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좀 배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제시하는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말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대표적인 거죠. 저가, 즉 그리스도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만 또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육신이 가야 되는데 육신이 간다라는 표현은 없고 영으로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림버는 아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영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그냥 살린 거예요. 그럼 영으로 가셨다. 그럼 영으로 가셔서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누구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의 능력이 그 시점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들에게도 보여졌고 분명히 드러났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 십자가 전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칭의의 어떤 구별성을 말하는 게 조지레드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코키에우스가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코키에우스가 17세기 인물이어도 우리가 17세기 인물을 전부 다 그 개혁신학자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칭의의 차이는 결국 이 구원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이때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전에 죽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게 이제 그들에게도 영향이 미친다, 전달되었다 이런 의미지, 그때 그리스도가 그 옥에 가셔서 그들을 데려오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는 그로부터 오는 구원을 항상 대망하던 신자들이 그때 확실히 자기 눈으로 생생하게 그의 다가오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구원에서 배제된 유기된 자들은 그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너무 늦게 깨달아 이제 자기네에게는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옥의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유기자들에게는 그때서야 알게 되지만 그러면 이 전 유기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기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너무 늦어서 그 은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할 때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는 지옥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옥의 통치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지옥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인데,
그걸 우리는 이상한 걸 뭐 뜨거운 물 아니면 뭐 초가집 기와집 그래서 거기서도 잘 살라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그 공로사상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공로라는 것 자체를 말할 수 없는데 그게 천국에서는 차등상급이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결국은 또 그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는 조금 더 많이 더해주고 누구는 좀 덜 더해주고 뭐 이런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를 전혀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함께 옥에 있다고 말한 것 때문에 마치 경건한 자들도 무슨 좁은 공간에 묶인 채 감금되어 있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구름 그림자에 쌓여 멀리서 아직 나타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보았다 생각해야 한다. 그들의 이런 근심 가운데에서 행했던 대망을 베드로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옥이라 부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지. 보통 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이게 삼위일체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구약을 이해할 때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한다.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 표현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 맞냐면 오늘 이 베드로서를 근거로 해서 보면 구약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차원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가 누구신지는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게 삼일체로 들어가서 성자에게 확 적용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마치 구약에는 안 계시다가 신약부터 역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위일체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오신 그리스도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놓고 봤을 때에는 구약 백성들은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이후에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구별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 시대는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구약에는 성자가 아예 역사 안 하신다 이런 개념이 지배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우리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신구약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의 통일성, 교리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칼빈의 구별점을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그래서 베드로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옥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칼빈의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당시 그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증거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영으로 옥에 가셨다라고 해서 그 영에 있는 그 옥에 있는 자들을 그때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한다면 또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끼리 엄청난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이 결국 어디예요? 이게 천국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게 보통 이게 나사로 얘기 나올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누구 품에 안겼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품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야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는 거예요.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라고 말한다면, 즉 안식과 평화 속에 살아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복락의 시작이다. 이는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불가 분리적으로 연합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특별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며 복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옥 강화에 관한 이 부분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불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지극히 위대한 일에 대한 지극히 신비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칼빈이 지옥 강화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생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생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생략하지 말라는 것인데 또 적극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솔직히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약간 그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기 전에 그 앞 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소요문답이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다른 우리 개혁파 신조들을 보더라도 그 옥에 가셨다라는 것이 실제로 보기 어려운 의미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더라도 그 뭐죠? 죽음 이후에 즉시잖아요. 즉시 하나님이 그 영혼이 어딜 떠도는 게 아니고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즉시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택자들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담 이래 모든 택자들에게 그렇게 적용된다면 구약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림보든지 아니면 옥이든지 이런 개념을 따로 만들어두면은 어떤 개념이 돼요? 최소한 구약에 죽었던 그런 위대한 우리 입장에서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로가 없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위대하고 모세도 위대하고 오늘 오전에 봤던 에스겔도 위대하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다 이 옥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즉시 그들의 영혼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상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신구약의 어떤 구원의 방식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그런 차원에서 칼빈뿐만이 아니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신조들을 보더라도 이거를 옥에 직접 가셨다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옥 강화에 관한 이 부분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불필요한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강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또 아니어서 그 후대에 약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도 영어 번역본에만 보더라도 있어요. 지옥 강화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표현될 때는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지옥 강화가 빠진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뺐다 이런 부분들 의견이 있는데 그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그런 차원보다도 이 지옥 강화의 표현이 들어 있을 때 어떤 오해들이 많냐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너무나 지배적으로 그 문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좀 보수 교단들을 중심으로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꼭 뭐 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지옥 강화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토투스 토툼을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그 지옥 강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시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많은 회의나 그 다음에 결정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개교회적으로 이렇게 옳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고 해서 넣는 것은 지금은 약간 좀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공론화가 된다고 하면은 교단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지옥 강화를 고백합니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개교회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우리 장로교의 어떤 그런 정치나 이런 거에도 조금 어울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논쟁들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사도신조에서 지옥 강화를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교회적 고백으로서는 아직은 빠져 있는 것. 만약에 다시 집어넣으려면 그 절차는 상당히 조금 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칼빈의 이해는 어떤가 했을 때에는 불필요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옥 강화를 넣고 있다라고 보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옥 강화의 해석이 다 그러니까 더 분명하고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생각을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지옥에 진짜로 가신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시는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이뿐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 여기서 죽음이란 여타의 사람들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죽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진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많이 들어보셨지만 지금도 많은 뭐 설처럼 우리는 당연히 죽었다라고 믿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면 기저에서 도적설은 뭐 옛날부터 이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거는 인정할 수는 없지만 좀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다 하는데 제일 좀 황당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황당한 건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 깨어나셨다는 건데 여러분 옆구리에 창 찔리고 기절할 사람 없어요. 그죠? 머리에 쓴 가시관도 뭐 우리가 뭐 외형적으로 상상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냥 아따고 한 요 정도 가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걸 푹 누르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아예 그냥 엄청난 출혈을 일으킬 만한 양이에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는데 그거를 하고 기절을 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난다? 그거는 근데 여전히 뭐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적설, 그 다음에 기절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이게 오해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당연히 죽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그가 참 인간으로서 생명으로 부활하사 이제는 더 이상 가사적, 즉 가시적이 아니신 불후의 존재가 되셨으며,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으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셨으며, 몸과 혼을 다 취하사 영화롭게 되셨음을 믿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시 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몸이지만 완전하신 인간이 되신 겁니다. 다시. 우리도 이제 그런 부활체가 될 거고요. 죽음 이후에. 그리고 그의 부활의 이 능력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소생, 의롭다함을 얻어 새 생명과 의에 이르게 되었음도 믿는다. 그렇죠? 동시에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죽음을 맛보았던 사람들에게서 다 장래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유기자들도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차원이냐, 영생을 얻는 차원이냐, 아니면 형벌의 차원이냐가 다른 것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고 보장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유주의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까지도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재림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고. 부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죠. 어쨌거나 재림을 언급하면서 했다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자체는 본인 혼자 사셨다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의미하고 그렇게 부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데, 그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그의 거룩성을 아주 크게 침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92페이지 1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그가 하늘에 오르신 것을 믿는다. 즉 승천하셨다. 승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천국 문을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때 열었다라는 것보다도 그리스도가 마치 천국의 주인과 열쇠가 되시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가 진정 우리의 육신으로 마치 우리 이름으로 그리하신 것처럼 하늘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안에서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고 벌써 천국을 소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계신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우리로 천상의 존재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앉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신비로운 거죠. 그리스도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 자체가 신비롭고 아주 깊고 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한 그가 그곳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 여기서 이제 있는 것은 그의 육신의 부활을 계속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가 왕으로 심판자로 주님으로 만유 위에 세워주셨고 선포되셨다는 것이다. 지금도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의 의미는 말씀드렸죠. 모든 피조물은 다 예외 없이 그의 통치 아래 놓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너무 그것만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냥 끝나는 이해가 많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면서 뭐라고요?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든 유기자든 자연 만물이든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자연 만물을 빼더라도 모든 인류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고.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지 우리의 구속으로만 좁혀버리면 마치 그리스도는 세상과는 상관없는 분. 그러니까 그가 이루신 구속이 유기자들과 상관이 없는 거지. 그가 존재하시고 그가 통치하시는 것이 유기자들과 상관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이해를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로써 그는 당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베풀어 주시는 은사 자체가 은혜죠. 은혜고 그것이 다 당연히 신령한 것이고 그럼 그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아주 미스테리한 그런 신비로운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되 우리가 죽음을 통해 그에게 이를 때까지 하실 것인데 이 죽음은 우리 불완전함의 종착점임과 동시에 복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죽음이 형벌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뭘로 바꿔주신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되는 그 내용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렵고 또 남아있는 자들은 아쉽고 안타깝고 하죠. 그래서 뭐 장례 절차도 다 있고 그것에 대해서 칼빈 같은 경우도 장례식장 가서 너희는 이제 이 사람은 천국 갔으니까 가장 좋은 곳에 갔으니까 기쁜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 가서 웃는 자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친 거라고, 그거는. 같이 그 슬픔에 동참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되냐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다? 가장 좋은 상태가 됐다.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죽도록 창조된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써 죽음이 형벌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는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비정상적이죠. 지금 우리의 상태로 보면 죽음은 당연한 거죠.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상태로 놓고 보면 죽음은 우리에게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이 생겨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은 형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그때 바로 일어났어도 육신적인 죽음은 뒤로 밀어주시면서 오히려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실제로 그 형벌이라고 주어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뭐의 시작이다? 여기서 이제 복락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영화의 시작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지만 뭐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도 이것을 가지고 슬퍼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뭐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가 육신적인 죽음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할 거냐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까워지는 육신적인 죽음이 가까워진다면 상대적으로 또 뭐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화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혼이 진짜 말 그대로 완전성화되는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렇게 뭐 맞이하거나 기다리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 자체가 단순히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그 인식.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히나 신앙교육에 있어서도 이 죽음의 문제를 끊임없이 또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뭐 결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도 좀 너무 비약적인 예지만 어린 아이들도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이도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빨리 자라서 진짜 좋은 직장 얻고 뭐 얻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제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원의 서적에서 우리 거룩의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또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지는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게 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적인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슬퍼하고 이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왜? 그 끝이 뭘 기다리는, 뭐가 시작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하더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젊더라도 무슨 병을 얻거나 뭐 이랬을 때 그 다가오는 공포나 두려움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그 목적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죽음을 하루라도 더 늦추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의 아주 극명한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것이므로 그의 왕권과 영광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이고 지옥에 대적하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지금 그가 아버지 곁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다. 그죠? 이는 그가 이런 모든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갈 방도를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중보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나아갈 방도를 얻게 하시고 길을 닦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변호인 겸 중보자로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아버지께 우리 죄를 위해 용서를 구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와 화목케 하시는 일에 쉼없이 나서시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영원한 중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비록 하늘에 오르사 그의 육신의 현존을 우리 앞에서 거두어 가셨지만, 표현이 약간 어려우실 수 있기도 하지만 그냥 예전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런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우심과 권세가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그의 현존의 능력 보여주시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는 또한 이러한 약속도 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왜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드려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처럼. 그럼 어디에도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뭔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그게 형상화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에 있는 것들의 표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눈앞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으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안 계셔도,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여기 안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여기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그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 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자꾸 여기로 와요. 십자가만 있어도 자꾸 그 밑으로 가잖아요. 그런 어떤 오류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도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동일하시다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표현인 거죠. 자, 18번, 19번 하면 오늘은 이제 다음 부분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18번, 19번 하면은 오늘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보시면 끝으로 우리는 그가 승천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그곳에서 가시적 형태로 내려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록해 놓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기 교수님 수업 시간에 미분 적분으로 설명하신다 막 이런 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이해가 또 거기 부딪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은 솔직한 얘기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만 봤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건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뭐가 잘못됐다라고 자꾸 기독교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는 못 믿겠다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미국으로 오시면 미국으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때 자고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성대야 그런 생각 안 들어? 예수님이 대한민국으로 오시면 반대로 미국 사람들은 다 뭐하고 있을 거예요? 자고 있을 텐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눈이 막 빨갛게 되면서까지 앉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이 어떤 그 공간이고 장소적으로 재림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치적으로 아니 생각을 해봐. 유럽으로 오실 수도 있고 아프리카로 오실 수도 있고 뭐 진짜 아시아로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 시차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뉴스로 알려줘? 자 지금 미국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다 일어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일직선이 아닌 이상 우리가 둥글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모습을 모두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방식인지는 성경에서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말해야 돼요. 그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공간을 적분하면 됩니까? 공간을 미분하면 됩니까? 그럼 막 이렇게 각이 생겨서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서도 보이고 아니면 여러 명의 예수님의 형상이 돼버려야 되잖아요. 뭐 그 한마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분신술. 그 뭐 이렇게 손오공에 많이 나오잖아요. 분신술. 진짜는 한 명인데 분신술로 해서 뭐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은 모두가 어떻게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알 수 있다. 근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는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인간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성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다시 말해 그날에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실 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전에 죽어서 세상을 떠난 자들까지 다 심판하시되 그 위에가 아닌 거죠. 곧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나타나시되 그죠? 그의 나라에 형언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타날 것이다. 모든 자가 그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날에 그가 아직 있음을 보실 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전에 죽어서 세상을 떠난 자들까지 다 심판하시되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오해되면 안 돼요. 이건 행위 구원이나 행위 심판 자체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각자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자기의 신실한 내지는 신실하지 못함을 나타낼 것인데 이에 맞춰 보응하실 것이다. 이거를 가지고 어떤 천국에서의 차등상급처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심판 자리에 하게 하시지만 심판의 대상으로서 두시는 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들이 행한 행위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신데 선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 또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로 돌려주시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그 공로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의 구원은 모두 그리고 어느 부분이든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른 곳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물론 어떤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인간 안에서 뭔가 도움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만 하늘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까닭이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은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좋은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면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우리 중 그 중 누구도 그 어떠한 좋은 것이 그 어떠한 부분이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전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못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그 은혜에, 천국에서의 그 참여하게 됨에 이런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다. 그 구원의 의미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혼란이나 아니면 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이제 지옥 강화 부분이었죠. 근데 그 지옥 강화 부분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하는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다른 성경들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게 가셨다라는 표현을 써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이라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것까지 다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서로 충돌되기도 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해석하는 올바른 것은 오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미성과 무서움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체험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올바르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이제 사도신경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숙제로 좀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래서 단순히 교회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영원한 중보자로서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서 살아가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부분, 성령을 믿사오는 라는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